드세요. 무슨 생각해요? 돌아보니까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주님이 오시는 일에서는 정말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혼자만의 상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천국으로 들림받아 천국의 복을 누릴 생각만 했으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증거해줬잖아요. 근데 목을 곧게 세우면서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교만했어요. 이런 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했던 것과 뭐가 달라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이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해 줬는데 우린 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린 너무 교만하고 독선적이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맞아요.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대부분은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 궁리만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맞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패역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음 써서 교제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겠어요? 주님께 감사하죠. 오늘 모이면 그분들이랑 잘 교제해 봐야겠어요. 네, 잘 들어봅시다. 형제님, 네.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걸 얻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라고 확신해요. 네. 아멘. 잘 됐어요. 그런데 아직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더 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죠. 말씀하세요. 다 같이 교제해 보죠. 네. 다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백만 자가 되는 말씀을 발표하셔서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데 네. 이러면 성경을 벗어났어요. 맞아요. 교계의 목사님들은 예전부터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으니 성경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했어요. 아멘. 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말세에 다시 오시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가르쳤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만 근거해서 주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응? 틀리다니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잘 모르겠네요. 세 분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요. 그러죠. 제가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시거나 사역하실 리 없어요. 아멘. 지금까지 성경을 근거로 주님을 믿었잖아요. 아멘. 성경을 떠나면 주의 말씀을 떠나는 거고 대적이고 배반입니다. 온 교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잘못된 거라도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다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떠나면 안 되죠. 형제자매님, 성경만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대단하게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죠.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다 성경에 있고 성경 말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주님을 믿으면서 성경만 지키고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 하죠. 그런 관점이 사람의 상상에는 잘 맞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가 있나요? 진리에 맞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다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편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뒤에 성경이 생긴 거죠. 맞아요. 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역사를 끝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 그것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직 하시지도 않은 사역이 어떻게 성경에 미리 기록되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기록되지 못하죠. 신구약 성경이 책으로 된 지는 2000년이 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말씀이 몇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안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수백만 자의 말씀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고 말세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미 국도시대의 성경으로 편집됐죠.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이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읽어주시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진리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화신이고 성육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말세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말씀하고 사역하시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만 기록돼 있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맞습니다. 성경이 생긴 내막도 모르고 하나님의 매 단계 사역이 끝난 뒤에야 성경이 생긴다는 내막도 모르면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없다고
함부로 논단하고 규정하는 건 좀 막무가내이고 황당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다음 편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 미리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지요. 맞아요. 그동안 우린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몰랐을까요? 정말 너무 어리석네요. 진짜 그러네요. 형제자매님, 성경이 생기게 된 내막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치우치기 쉬워요. 그러네요. 사실 하나님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서 하셨던 사역과 발표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율법 시대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은 성경에 수록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에스라 선지자의 예언도 어떤 건 성경에 없어요. 은혜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많은데 성경에 기록된 건 너무 한정적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건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죠. 예, 맞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신약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한정돼 있어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그렇죠.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는 게 다라면 그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어떻게 정복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또 어떻게 온 유대교를 들썩이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 일부분 뿐이지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아멘. 인류 생명의 근원이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풍부함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앞 2단계 사역만 기록됐어요. 말씀이 기록된 것도 한정적이죠. 하나님 생명 중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죠.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밖에 못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규정하고 폄하하고 모독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다 성경 안에 규정하면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없다고 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유한한 것들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 사복음서는 모두 100장도 되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한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금식에 관한 것, 기도에 관한 것,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것,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를 정한 것.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배로 삼으면서 오늘의 사역에 맞춰보기까지 한다. 사람은 또한 예수가 태어나서 한 사역은 이 정도뿐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역만 할 수 있고 더 이상 사역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지 않은가? 도대체 성경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왜 하나님은 역사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가? 설마 하나님에게는 성경을 벗어날 어떤 권한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 따로 역사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가 안식일에 따라 구약의 계명에 따라 실행한다고 하면 그는 왜 와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을 쓰며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가? 그런 것은 다 구약에 없는 계명이 아닌가? 그가 구약대로 한다면 왜 그런 규례들을 타파했겠는가?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만 되고 성경의 주인은 될 수 없는가? 여기서 내가 설명하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소신은 영원히 풍부하고 무진장한 것이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 주겠다. 하나님을 또다시 책 속에 규정하지 말고 글귀 속에 규정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전 말씀 속에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 역사의 유일한 특징은 오직 하나의 글자, 신에 있다. 그는 옛길을 가기 싫어하고 중복 사역을 하기 싫어하며 사람이 그를 한 범위에 규정해 놓고 경배하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네요. 그러게요. 정말 들을수록 환해져요. 예, 그러네요. 하나님은 인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지요. 아멘. 근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 정도뿐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몰랐네요. 그동안 믿었다는 게 진리를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성경에 제안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거네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진리를 찾지도 않고 경외하는 마음까지 없다면 하나님을 규정하고 대적하기 쉬워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맞아요.